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자아분들 축복할까요? 당신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영광스러움, 그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운 가운데 전달이 되니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누구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정말 사도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이번 한 주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법정은요, 범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징벌적 정의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당하고 어떠한 벌을 받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그 정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해자들입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 그 합당한 벌이 약하다면 그거에 따른 수위를 높이 조절하여서 더 엄하게 벌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범죄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 징벌적 정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다루거나 범죄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징벌적 정의를 잘 이루었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징벌적 정의를 잘 다룸과 동시에 오히려 그 죄와 범죄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 여러분 그 피해자들의 회복과 그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싸움을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회복적 정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값을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루어야 합니다.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징벌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그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징벌적 정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하신 것입니까?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징벌적 정의가 완성됐다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징벌적 정의의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제 피해자 되시고 상처받고 찢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나는 이제 죄값을 다 치르렸으니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죄에 합당한 값을 치러함과 동시에 그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고통을 당했다면 그 상처받고 고통당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씨름과 더 많은 사랑과 더 헌신으로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싸운 장면들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미안해,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면 그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범죄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가해자는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그 고통 가운데 지금도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징벌적 정의를 이룸과 동시에 피해자가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회복적 정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그 징벌적 정의가 완성된 거에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의 성도들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갖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값을 치러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상처 주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배신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공격했던 그 문제의 피해자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 나를 위하여 대신 징벌적 정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둠의 삶이 아닌 어디의 삶으로요? 빛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징벌적인 정의, 그 징벌적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회복적 정의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징벌적 정의의 사랑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가면서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그 피해자들, 그 대상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삶의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28절에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3장 1절에 우리를 자기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이 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아바 아버지가 된 그 삶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로운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나 선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조금 속상한 표현이지만 때때로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신학 성경학자에 의하면 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과 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초대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무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합당한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의의 백성, 의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의 삶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바로 3장 1절에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기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즐거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행복이며, 아멘이 나올 때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평안이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전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큰 풍성함, 그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그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징벌적 정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신 것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제 회복적 정의,
이제 그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이제 그 회복적 정의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기쁨의 자원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이 삶은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요, 의도적으로 아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외형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자녀라는 단어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성질과 성품을 공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들이라는 말보다 자녀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적 지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력이 오늘 여러분과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낮고 비천한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시고 풍성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왜 이 영광스러움이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되신다는 그것이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은 우리를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는지, 차는 무엇을 몰고 있는지, 여러분, 직장은 어떤 직급을 갖고 있는지를 갖고 우리의 높낮이와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예화를 든 게 있습니다. 닭수리를 기억하십니까? 이 닭수리는 특징이 뭡니까? 원래 태어날 때는 뭐로 태어났죠? 독수리로 태어났어요. 근데 닭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닭들 속에서 자기가 독수리임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여러분 속상한 건 뭐냐면 닭들은요, 독수리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닭들은 끊임없이 자꾸 독수리에게 넌 닭이야, 넌 닭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독수리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도 닭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독수리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뭡니까? 닭수리.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말하는 게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말하는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한 것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영적인 닭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닭수리가 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나는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평가 가운데 여전히 작아 있고 세상의 평가 가운데 비천한 자 같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인 닭수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차별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이 있거나 지식이 없거나 내가 방을 아파트에 살거나 지하 단칸방에 살거나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의 영적 신적 생명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더 많은 가진 사람이 힘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더 차별을 없애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울곡동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이 땅 가운데 차별의 문제를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로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 속에서 그분이 철저하게 치르신 그 징벌적 정의의 크기와 그 고통을 안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회복적 정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렵습니다. 여전히 삶으로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2절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8절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자녀된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무엇이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신학적으로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그 칭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냐면 오늘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누구처럼 변화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그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요.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비천한 자고 가난한 자예요. 소외된 자고 힘없는 자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차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모습대로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얼굴 좀 작게 해주세요. 정말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평가는 나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힘겨움과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스럽게 삶을 다 살았지만 오히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여러분 내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현실에 갇혀서 내 스스로를 나도 규정하고 작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비록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고 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비천한 자라고, 세상은 때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 보고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로서 여러분 기가 죽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청소하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 하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한무통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요, 참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마지막 그 불편한 몸을 잘 보살펴 드리고 끝까지 그분들이 이 땅 가운데 혼자 가지 않도록 잘 섬기시고 요양보호사 하시는 그 손길들, 여러분 몸은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한기팅을 여러분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월급은 작대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자녀들과 씨름하는 그 자리는요, 세상에 말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방울을 흘려서 노동을 통하여서 월급을 받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가집 한 채 없이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가운데 작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험한 말을 내댈 때도 그 모욕적인 말 앞에서도 예수님은 작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메시아라면 내려와 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멸시와 모욕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갇히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해서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며 혹시 멈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반모섬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정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때 세 번째로 그 소망 안에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의롭다 하신 그 칭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영화의 자리.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에 이 소망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늘도 내가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꼭 그런 분들 있어요.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화시켜 주실 텐데 뭐 지금 우리가 수고합니까? 죄송스럽지만 저 그런 분들에게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대신에 그 징벌적 정의를 이루게 하여서 하나님이 쏟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헌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느낀다면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난 자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더 거룩한 백성으로, 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우리 오늘도 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할머니를 떠나보낸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저도 이번에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왜 그리워합니까? 왜 그분들을 향하여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때 더 잘해드릴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헌신과 희생을 알기에 여러분, 그것을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잘해드릴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정말로 그분들의 뜻을 기억한다면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 그분들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저에게는 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이 아들이 돈을 벌려고, 돈을 가지려고 부모님의 돈을 빼앗으려고 엄마 아빠를 살해합니다. 근데 그 살해하는 현장 가운데 우연히 손톱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어머니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잡힐 게 두려우니까 그 아들의 손톱을 입으로 삼키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났다면 그 아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내 죄의 문제는 다 됐으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했다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라시는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 사랑을 만난 사람의 합당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풍요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낮아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없는 세상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누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만났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품게 된 그 소망이요, 오늘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라는 그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여주신 그 징벌적 정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회복적 정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뺨을 때렸고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 그분의 옆구리에 심한 모진 채찍을 가했던 내가
이제 나를 그분이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그분의 그 찢긴 등자국을 쓰담고 그 상처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 회복적 정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함과 똑같은 착함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의로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